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단 미국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주지를 않아도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세계적인 선교의 파트너가 우리 한국교회다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통하여서 미국 선교회가 선교를 하는 세계 속의 유일한 성공한 국가이다라고 하면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총회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총회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 유진벨 선교사의 4대 후손들은 아직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이름은 스티븐 린턴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그 동생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 과장님으로, 원장님으로 계시는 린턴, 그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럼 이 스티븐 선교사님은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교사는 나귀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귀와 같이 짐을 싣고 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짐을 실어주면 싣고, 그래서 목적지에 주인이 원하는 곳에 가라 하면 그 짐을 목적지에 데려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려주고 하는 그런 나귀와 같은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실으라, 또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실고 그곳에 가서 죽어오라 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곤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린턴은 왜 우리 한국에 아직까지 철수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계십니까? 그분 가족은 유진벨 가족인데 초기 선교사 의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린턴 목사님과 더불어 부부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교사, 목사님 선교사 함께 저 목포에서 활동했었던 그런 유진벨과 린턴 가정이었습니다. 그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특히 결핵병원을 세워가지고 한국이 결핵이 창궐해 있을 때에 바로 이 결핵의 약, 주사, 이것을 온 우리 대한민국에 다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결핵을 잡게 했던 그런 선교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린턴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거의 결핵은 끝났습니다만, 그러나 저 북한에 몇 년 전에 북한에 못 먹어가지고 결핵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이 결핵약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한국의 정부에, 그리고 또 그 나라 북한에 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결핵약을 가져다 주면서, 또한 거기에 선물도 함께 가져다 주면서 몇십 번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그러한 스티븐 린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주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 의학 치료하면서 우리 아직 한반도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 어머님 로이스 린턴은 평생에 한국에서 결핵병원을 운영하시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을 주었습니다. 호암상을 주었는데, 그 호암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선교사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따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한민족을 섬겨주는 선교사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 속에 선교하러 나아가는 훌륭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루만 지나가면 공생애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나는 날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다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달라지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 항상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공생애가 끝나면서 제자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를 하시면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합니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질문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냐? 스스로 대답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때에 너희들은 다스리는 자로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강하게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나 그러나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내가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딱 첫 번째 읽자마자 3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너희들은 또 다투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저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 그때도 다투더니 최후의 만찬을 들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그때에도 제자들이 또 다투고 있다는 얘기. 누가 높냐? 네가 높이 올라가느냐? 내가 높이 올라가느냐? 내가 더 큰 사람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툼 뚝 끊어라. 왜 그리 다투느냐 말이야. 너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 세상 나라에서 큰 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는 사람, 그러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자들이라. 너희들은 제발 세상 나라의 큰 사람이 되려고 다투지 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자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특권
특권, 하나님 나라의 왕자를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을 섬겼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행여 특권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큰 달란트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가진 것이 있느냐, 내가 내려놓았듯이 너희들도 가진 달란트로, 너희들도 가진 특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섬기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막사의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옷자락만 만지는 혈류병 들었던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시돈과 두로 지방에 있어서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새록새록 웃으면서 커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귀신이 들려버렸네요. 세상에 딸이 귀신이 들려버린 이 엄마같이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바로 그 어머니의 소원, 그 딸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의 귀머거리, 이 귀머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베세다 40년 동안 누워있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1등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로 던져 찍히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바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 3.1절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매국노 세리들 아닙니까? 이 세리마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곁에 가지도 않는 그런 매국노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 아픈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귀머거리, 그리고 여성으로서 아주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현장에 욕을 가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람 중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기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섬겼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섬겼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신령한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베드로, 너에게도 시험이 있을 것이다.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 너에게 강하게 시험을 걸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예수를 배반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사탄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되 거기에 함몰돼서 떨어져 버리지 말고 내 믿음이 더욱더 이 시험을 통하여 이겨서 강한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명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험에 이겼듯이 너도 시험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 나라에서 다스릴 사람이 너가 아닌가. 너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너가 부인하지를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험에 들어서 부인을 했지만 그러나 너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시험을 이기기를 바란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금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 너를 용서하며 기다리고 있다. 너는 반드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시몬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없더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섬겼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낮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가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라 라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감으로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던 사역,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대신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 사람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 다 돈 벌어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셨을까? 우리들이 탑이 되고 으뜸이 되고 가장 큰 사람이 되라라고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해서 보내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깊이 새겨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섬기러 오시고 섬기고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셨던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섬겼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멋진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주님처럼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역, 섬기는 사역, 우리들도 주님이 섬기는 자 중에 계셨듯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때는 2022년 8월 21일 한 가족의 쓸쓸한, 너무너무 아프고 쓸쓸한 한 가족을 바라봅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저가 22년 8월 21일, 작년 8월 21일이면 저가 코로나 걸렸을 때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의 권선구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 여름인데 쾌쾌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 뭐가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112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웬걸 어머니 그리고 두 딸들과 함께 세 모녀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가 며칠이 되었는지 여름이라 그런지 부패돼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집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암병이 들어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파 있었습니다. 두 딸들은 희귀병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20년 4월 달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개월 아들 죽은 지 6개월 후에 아버지가 또 11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세 모녀가 또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들 조사를 했는데 엄마는 암병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지를 않으면서 체납을 하면서 병원을 계속 다녔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알아가지고 독촉장을 냈습니다. 그 집은 어디였습니까? 지금 집 살고 있는 집은 수원 권성구였지만 그 사람 주소, 실제 주소는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에 살다가 암병이 들고 가족들이 다 죽고 힘들고 그러다가 빛에 쪼들리고 빛에 독촉을 받다가 보니까 화성에서 몰래 바로 이 수원 권성구로 이사를 해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또 건강보험료를 독촉을 하지요. 그러면서 재산세는 체납이 들어와가지고 독촉을 해대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이분들이 살 수가 없어서 죽음의 길을 택해버리지 않았나. 그런데 더 쓸쓸한 것이 있어요. 죽고 난 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 후에 이틀 후까지 계속해서 건강보험공사 그리고 또한 건강보험공사에서 위탁한 그런 나라에서 계속해서 차압이 붙여져 이틀 후까지도 붙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쓸쓸한 것이 있어요. 바로 나라에서 이분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을 알고 그들에게 이들의 시신을 거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라에서는 무연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화구에 갔는지 어디에 뿌려졌는지 어디에 그 뼈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이 깨끗이 이들 가족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도 선진국이가 라면서 이제 점점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 시민이라도 병들고 아프고 빚을 지고 또 힘들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게가 아니란 얘기. 선진국 속에서도 그늘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일 보았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는 섬기려고 와서 섬기는 자 중에 있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무엇으로 살아갈까? 바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닌가. 어르신들의 얘기를 가끔 깨닫게 되는데 이제야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더 큰 소리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이겨서 내가 지는 게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섬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섬기는 곳에 평화가 있다. 섬기는 가정에 행복이 세워진다. 섬기는 교회에 은혜가 있다. 섬기는 마을의 사회에 건강한 사회가 된다. 서로들 섬길 때에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싸우지 마라. 제발 싸우지 마라. 깨져. 섬기는 곳에 평화가 있어. 섬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부부 여러분들 위해 은혜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또한 섬기는 이 사회, 우리들이 섬길 때에 아름다운 우리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바보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별로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압구정동의 34평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회를 하는 곳은 신논현역 바로 옆에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 빌딩가에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분 목회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이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제가 이 친구가 만약에 저보다 먼저 죽는다면 그 몹에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다비다와 같이 섬기고 간 하나님의 종이라고 써주고 싶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낌없이 퍼줍니다. 자기가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퍼주고, 또 먹고 싶으면 다른 친구에게 함께 먹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함께 먹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도 없으면서도 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대로 퍼주고 퍼주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저 목포로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고등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아버지가 늘 술만 먹고 눈 떴다 하면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 모양이에요.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쫓겨나고, 그렇다 보면 꼴이 아닌 그런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더불어 고등부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다 함께 우리 먹자 말이야. 라면도 삶아주고 김치도 퍼오고, 그러면서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 같이 기도하고, 그럼 없으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김치까지 다 퍼와가지고 아이들, 학생들 다 먹이고.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격적인 대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 앞에, 목사님에게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크게 되면, 내가 돈을 부지런히 벌면 목사님 잘 일하시라고 내가 돈을 벌어서 목사님 큰일 하게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래 간호학교도 갔습니다. 간호대학을 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성형외과, 압구정동의 큰 성형외과에 들어갔습니다. 실장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저 마장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을 압구정동으로 불러와가지고 바로 집을 사서 드려주고, 또 그 병원 옥상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압구정동에서 돈 한 푼 없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더란 얘기.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친구 목사님께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섬기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 실장님과 원장님도 감동시켜 주시고 목회를 돕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섬기지 못해 안달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할 정도로 섬기고 또 섬기면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가?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노라.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